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면 금그릇인지 음그릇인지 나무든지 질그릇이든지 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쓰임에 맞게 귀히 쓰임받으면 돼요. 오늘 서론에 충성된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그 꼰대희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 개그맨인지 코미디언이잖아요. 채연이란 가수인지 뭐 모르겠어요. 대화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노? 그러니까 채연이 세자매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연, 채령, 채민, 채리, 채소. 세자매가 아니구만. 그러니까 강아지인데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강아지도 그러면서 막 너무 웃겨가지고 한 1분을 웃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아니고 반려가족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로워요. 또 먹고 살만 하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개 장례식장도 생기고 지금 뭐 사람하고 똑같이 개 보험도 들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뭐냐 정리가 돼야 돼요. 피를 나눈 혈연 관계도 가족이지만 오늘 성경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우리가 영원한 가족 관계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이 천국 가면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서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그래서 누구 안 왔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칭찬받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게 천국이에요. 있을 때 잘해가 아니고 우리 천국 가서 계속 봐야 되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강해야 될까요? 일단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선언한 그 말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 권세는 십자가의 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속 제물이에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구약에는 양이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 권세, 재앙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재앙이 터져요? 죄 때문이에요. 엄밀히 근본 따져들면.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순간 예수님의 왕적 권세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몇 명이 보는 앞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완성하신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소유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보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제 우리는 이 받은 복음을 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전도하나요? 왜? 극락을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극락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도 확실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 우리하고 비슷해요.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터지니까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이에요. 한번 얼굴이 시커멓고 뼈가 앙상하게 마른 남자가 지나가기에 평상시처럼 인사한 거예요. 샬롬.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일부터 이 목사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은 새카맣고 뼈가 앙상한데 3개월을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3개월째 되는 그때쯤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하면서 자기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성공도 했고 세상에 안 해본 것도 없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제 평안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막 속이 메스껍고 이렇게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지면서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간암 말기.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고 나는 죽을 놈이구나 하고 다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근데 길 가는데 목사님이 살롬 이런 거예요. 이걸 샬롬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살롬. 나는 살롬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 나와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매달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병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롬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부터 매달릴 그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살롬이니까 살 수 있는 길을 향해 계속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샬롬을 살롬으로 알아들어도 살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살리는 놈이 아니고 분. 여러분들은 살릴 분들이에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살리는 자예요. 어떻게 살려요? 복음을 위한 남은 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나그네가 아닌 목적이 있는 순례자로. 언약 성취의 정복자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군인 정신, 그리고 군기. 군인에게 군기가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꽁다리 김밥 이용 성도님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내년 3월 달에 제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고. 얘가 올해만 2번 쓰러졌대요. 뇌파가 약하다나 어쩌다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영적 얘기도 했어요. 우리 딸도 뭐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약할 문제도 있지만 병원 가도 뭐 변명이 없으니까요. 영적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가 쪽이 좀 그런 끼가 있나 봐요. 우리가 신기가 있는 집안이 있고요. 영적인 끼가 있는 집안이 있어요. 신기 하면 그냥 아예 신 받아서 무속인이 되거나 이런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거나 이건 완전히 이제 신기가 있는 사람이고, 약하지만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무당이 될 수도 있는 팔자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해방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일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줌으로 이번 주부터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군기가 빠져가지고 문제라고. 예.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지만 휴대폰을 아침에 받아가지고 저녁 때 반납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통화도 되고. 그러면서 좀 막 맞고 때리고 막 그래야 군기가 활짝 들어갖고 이렇게 올 건데, 이게 막 그래요. 패고 때리고 하면은 군기는 바짝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세대는 많이 당해봤잖아요. 이게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똑같이 10명을 때려도 더 막 패고 싶은 놈이 있고, 얘는 안 패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패는 있거든요. 사람은 감정이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더 심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저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감정이 섞이니까 문제거든요.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딱 3대 맞았거든요. 한번 복도에서 놀다가 둘이. 와, 이 선생님 별명이 독사예요. 독사. 3대 맞고 저는 그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못해요. 이 발목을 큰 마대자루로 3대를 풀스윙으로 맞았는데 제가 항상 그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저렇게 때리면 안 되지. 저렇게 감정을 실어갖고. 어쨌든 그 인간은 저한테 선생이 아닌 폭력자로 영원히 기억에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의 군기가 중요해요. 말씀 딱 받고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기도 중요해요. 사기가 떨어지는 건요 간단해요. 우리가 그랬죠. 배우지 않아도 빨리 배우는 거 불평, 불망, 원망 이런 게 막 계속 교회 안에 불신앙이 많은 교회는 중요한 일,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다 하고 나가면 그 교회는 큰 일을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법대로 경계한단 말. 법대로 경계해야만 메달을 따든 우승을 하든 하게 돼요.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니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비교볼만 했는데 지금은 일본과 한국의 스포츠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일단 야구를 예로 들면 우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 1차전에 탈락했는데 일본은 우승했어요. 축구도 지금 이번에 일본이 독일을 4대1로 꺾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월드 클래스로, 뭐 배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일본의 격차가. 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냐. 일본이 모든 종목에서 세계 상위 클래스를 지금 가고 있는 거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기업들이 꾸준히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했겠지만 뭔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렇듯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되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강국이라는 거죠. 문화 선수들은 K-팝이나 뭐 드라마, 영화, 인재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농사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두는 법칙이에요.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뭐예요? 땅이 기본입니다. 옥토밭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의 마음 밭을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밭으로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 인도받는 것에 몸부림치고 갱신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기업이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임마누엘교회에서 예배할 때 락앤락 얘기했는데 우리 김치 위니아 만두에서 1995년에 처음 김치냉장고를 출시했어요. 출시할 때 분위기가 어땠죠? 냉장고 있는데 굳이 김치냉장고를 누가 사지?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굳이 김치냉장고를. 근데 어땠죠? 써보니까 좋거든요. 김치 맛도 좋고 확실히 냉장고에 넣은 거하고 김치냉장고 넣은 거 다르죠. 온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는 집에 김치냉장고 없는 집이 없을 정도고 2대씩 있더라고요. 웬만한 집은. 그만큼 대중화됐어요. 그게 뭐죠? 뭐가 필요한지를 간파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 없이는 못 사는 민족에게 김치냉장고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출시할 때만 해도 누가 사냐 그랬는데 지금은 없는 집이 없으니. 락앤락도 제가 얘기했죠. 밀폐용기의 대명사. 처음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컨셉은 100% 밀폐력인데 그러다가 2001년 세계 최대 홈쇼핑 업체 QVC에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이 PD가 보여줍시다. 100% 밀폐된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다가 지폐를 담고 닫은 다음에 물 수조에 넣고 잉크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꺼내서 열어서 지폐를 세니까 물이 하나도 안 묻은 거예요.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거예요. 보여주자. 우리 믿음 있죠? 믿음이 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살아요. 근데 보여지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져요? 믿음의 역사. 반대로 우리 귀신 들린 사람 표시 나요, 안 나요? 예. 귀신에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표시 나요. 예. 분명히 표시 나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귀신에게 아예 잡힌 사람은요, 파괴적으로 표시가 나요. 자기를 파괴하든 남을 파괴하든. 그러니까 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잡힌 사람. 시달리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무기력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잡힌 사람은 파괴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마귀가 하는 짓. 보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 마귀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고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엊그저께 얘기하다가 우리 지집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술 먹던 친구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 얘기를 해요. 이게요, 뭔가 안 통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내가 신앙이 말씀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똑같은 얘기하는데 안 통한다니까. 이게 뭔가 그들도 느끼고 우리도 느껴요. 저도 정말 친한 중마고 3명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저도 모르게 은혜 받고 나니까 가면, 그전에는 가면 얼마나 잘 통해요. 막 술을 밤새 먹어도 통하는데 뭐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뭔가 달라요.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이 사람들 느끼고. 그게 정상입니다. 떨거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왕적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윤석열 본부장이 떴다. 본부장? 뭐지 봤더니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최후가 얼마 안 남은 자들이 하는 짓이 있다. 그건 뭐예요? 토끼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일본으로 도주할 것이다. 문제는 일본으로 도주해도 문제다. 거기서 일본 놈들하고 야합해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할 것이다. 어쩌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국 비리도 드러나고 우리가 행한 의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보겸이를 보니까 한 80%는 이쁜 짓을 하고 20%는 미운 짓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죠? 사랑스러워요. 그게 뭐냐?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귀하면 다른 것은 묻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또 헌금과 경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투명하고 그럴 수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정말 교회가 귀하다는 걸 알면 뭐죠? 중요한 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를 귀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큼 귀한 곳이 없어요. 교회 없는 나라 보시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망해가고 문화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지.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게 유럽이에요. 유럽이 지금 모슬렘화 되면서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러시아에 이상한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이상한 기독교. 복음과 말씀하고 상관없는 카톨릭 비슷한. 그러더니 지금 러시아 보세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조금씩 발을 빼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어쨌든 그릇이에요. 귀한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 질그릇일 수도 있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해요. 유럽 전쟁 때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중에 아인슈타인이나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아요. 미국에 설립된 최초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개교 당시 뉴 칼리지였어요. 설립 목적은 성직자 양성이었어요. 그러다가 1638년에 존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 서적 400권하고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해요.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교명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바꿨어요. 지금도 하버드 대학 안에 교회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일꾼들을 양성하겠다. 그게 대학의 모토예요. 어느 노부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학을 설립해요. 그게 그 아들의 이름을 딴 리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이에요. 지금의 스탠퍼드 대학. 지금 실리콘밸리에 운동이 일어난 대학이에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인재예요. 인재. 그 인재를 가장 좋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곳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야 올바르고 바른 인재들이 자라고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세상에 천재는 많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일꾼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운 사실 보세요. 해방 전후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만큼 복음이 뿌리내리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게 바탕이 되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걸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이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 바탕을 깔아놨는지를 잘 몰라요. 결국 뭐죠? 인재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인재를 키우고 양성하는 최고의 요람이자 렘넌트 학교가 돼야 돼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뭘 강조했죠?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예.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한테서요? 예. 가문을 타고 대물림 됐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유산이에요. 돈을 물려주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산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2장에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 계속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문제는 분열입니다. 정신이 분열되면 정신 분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체질되면 지속적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할 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온유한 사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땅을 갖고 싶으면 온유한 자가 되면 돼요. 어떤 온유한 자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 부드러운 마음의 말씀을 심는 자. 그러면 땅이 여러분 것이 돼요. 경제도 여러분께 돼요. 쉽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심고 각인되고 뿌리 체질 내리면 다른 건 다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 즉 마귀의 시험, 유혹, 이걸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충성된 사역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여 주의 종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예물을 통하여 참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며 지역의 문화를 바꿀 예배당과 237 나라의 빛을 발할 70망대를 세우는 선교망대와 또한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렘넌트 학교,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세우는 믿음의 예물이 되어 참으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경제, 다윗 시대의 경제, 도단성 운동 시대의 경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렸던 경제 축복을 회복하며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경제나 모든 것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온유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믿고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모든 철거 든든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며 귀한 그릇으로 자주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세전에 선택해 주심을 감사하는 부부가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길륜 성도님, 지윤종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우리 최가변 집사님 또한 임마누엘 내집교회 주택 입택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 중산 율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믿음의 가정 가문에 디모데 가문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응답받는 망대가 되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 고길륜 성도님이 참으로 이룸 건설을 통하여 앞으로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후에는 장로고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후 예배는 제가 어쨌든 임마누엘 목포교회를 가기 때문에 첫 주, 셋째 주 우리 권사님들이 좀 사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문식 캠프 강사 영상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캠프 준비하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 혹시 가실 분? 네. 오늘은 그러면 지집사님 가정이 가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석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김성일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을 지키셨네요. 우리 고길륜 성도님이 드디어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효영 성도님도 우리 이제 줌으로 새벽기도에 계속 참석하기로 했고 이번 주 딱 한 번 참석했는데 우리 한권사님 말로는 너무 은혜 받아서 뭐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5시 반 우리 줌 새벽기도에도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RUTC 방송 시청하겠습니다.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오늘 토요 핵심부터 태국어로 통역돼 위아.kr에 업로드됩니다. 제20차 세계 군 선교대회가 세계 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란 주제로 오는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모든 성도가 올바른 전도자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RTS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오늘 토요 핵심부터 태국어로 통역돼 위아.kr에 업로드됩니다. 태국어 통역은 토요 핵심 4개 메시지와 주일 일부 메시지가 선포된 후 현지에서 녹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위아.kr 언어권별 홈페이지 태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영어, 일본어, 한어, 화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버마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체코어, 따갈로그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한국 수어로 통역되고 있으며 이번에 태국어가 추가돼 총 16개 언어로 237 현장에 전달됩니다. 한편 영어, 일본어, 한어 등 다국어 녹취 자료가 매주 위아.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산업선교와 핵심 메시지, 일본어와 한어는 토요 핵심 4개 메시지가 올라가며 각 언어권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왼쪽 문서자료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차 세계 군 선교대회가 오는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세계 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계 군선교 대회는 류광수 목사가 4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월 7일 토요 핵심 예배를 군선교 대회 예배로 드리며 산업선교 메시지를 대회 1강으로, 렘넌트 전도학을 2강, 핵심 메시지를 3강,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4강 메시지로 받습니다. 또 대한민국 군사학교로 유학 온 다민족 군인들 가운데 복음화, 제자화된 군인들을 다시 각 나라의 군선교 망대로 파송하는 파송식과 이러한 군 유학생들을 훈련시킬 237 군선교 협력 거점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임명식이 열립니다. 전날인 6일 금요일엔 군선교연합회 자체 훈련이 진행됩니다. 현역 및 예비역, 외국군, 군인 가족, 군자녀를 둔 부모, 입대를 앞둔 렘넌트, 군사역자 등 군선교에 마음 담은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지난 12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훈련은 EBS 기초훈련 7과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 8과 어린 양을 먹이라, 9과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 등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먼저 유광수 목사는 개인 양육에서 또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부터 가르치는 것이라며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으며 능력 있는 만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도의 배경과 이유를 먼저 알고
말씀과 함께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을 24 누리면서 나의 시간표, 나의 삶, 나의 몸, 이 세 가지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기도를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 237 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11월 7일에 열립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 등록이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237 5천종족의 망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다민족 사역자,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TCK, 해외 사명자 등 다민족 선교를 마음 담은 전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년 다민족 선교대회에선 다민족 선교에 눈이 열려야라는 주제로 시공간 전쟁, 하늘 전쟁, 미래 전쟁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대회 등록은 위아.kr에서 받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총회 및 수련회가 지난 13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회당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동일한 제목으로 3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후 정은주 목사가 특강을, 김은복 총회장이 개회 설교했고 88회기 정기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9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은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중남미 전도집회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위아.kr 해외 집회 일정 안내를 통해 공지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안류 박사원 가을학기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9월 23일 토요일 심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안양 동부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델이 전부 RTS에서 나와야 됩니다. 본부 메시지와 학교 메시지와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메시지에 그게 정인되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정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금토일 시대에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라는 의미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왜 성경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말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주일날 주만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굉장한 일이 나겠죠. 뭔가를 변화시킨 집중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RTS 학생들이 이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 지도자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시기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전 세계교회 문 닫는데 신학교 필요 없어요. 고마운 말씀들을 많이 하다가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을 키우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하나님 주신 특명이 뭐냐? 전 세계교회 다 문 닫는데 그 학문이 필요 없어.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기도만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24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 24. 이게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예배할 성전.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 RTS 신학생들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RTS 주일인데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하나님 시대를 움직일 만한 정말 복음 누리는 신학생들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정말 자기 동기 없고 계산 없는 오직 복음하는 인재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세계 복음할 만한 인물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주옵소서.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인재들 신학교로 보내주옵소서. 전 세계에 불 꺼진 교회 살리는 전도를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 세워진 학교 RTS에서 말씀 성취의 모델로 설 전도자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금토일 시대의 지도자로 서고 전 세계 불 꺼진 교회를 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앞으로 성장해서 RTS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처음에는 하버드 목사님이 후원해서 세워졌지만 교회들이 후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완전하게 이제 성장하게 됐죠. 자, 우리 지원우가 있어요? 뉴스에서 지원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포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자 함께 모였네.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21현장 237에 빙대 세우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충성된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로 또한 수고하는 농부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성취자의 응답과 열매를 맺는 축복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오늘 등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고길륜 성도님과 또 이름 건설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